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9면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금주의 주제는 책임감이고, 우리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책임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전반기에 구입했던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하는 교재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우리 남은 기간보다 공과가 좀 더 많겠지만 후반기 두 번째 공과를 같이 구입해서 이제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제별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누구나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그 책임지지 않는 그것에서 오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겪는 그런 많은 슬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으로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이 있는데, 땅이 충만할 책임, 땅을 정복할 책임,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 이러한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책임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책임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그러한 원인이 되고, 그 책임을 질 때 그 책임을 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뇌수막염이 걸려서 척추에서 이렇게 물을 빼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인 저보고 와서 아이를 꼭 잡으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개구리처럼 그렇게 쭈그리고 있어서 척추에서 물을 빼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울면서 아버지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왜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장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 좋은데, 내가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는 내가 있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아프고 힘든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있기에 오히려 더 안정감과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어렵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내가 책임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힘들지만 서로 간에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책임감은 참 부담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많은 아픔들 중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자는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운 그런 지역이고 추수 때가 되면 특별히 4월에서 10월까지는 굉장히 무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필수품인데, 그 추수할 그 더운 때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런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은 일하는 주인들에게는 얼마나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실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맡겨진 자에게, 책임을 져준 자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이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매우 헌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니까 결국 그 충성스러움이 책임감을 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을 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잘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을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랜디 알콘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의 주된 목표는 그에게 위임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 주인의 자원을 사용하여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다.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여 인정받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주된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에게 이제 여기까지야 하면 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 너의 생명도 여기까지야. 너의 물질이 네가 소유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이제 그만하면 나는 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것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것 가지고 주의 일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 것 가지고 주의 일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다른 사람 것 가지고 일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내 돈 가지고 구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남의 돈 갖고 구제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전화요란은 똑같아요. 국가가 보세요. 자기 돈 갖고 그렇게 나눠주라면 나눠주겠어요? 자기 게 아닌 것이니까 막 마음대로 나눠주죠. 자기 것을 그렇게 나눠줘라고 보세요.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 아니고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저나 여러분이나 못하느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이유는 내 것 갖고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도 내 것, 돈도 내 것, 내가 있는 모든 게 내 것이지 내 것 갖고 일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 주인의 것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데 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할 거요. 조금 여유로울 수 있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거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자기가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 말이에요. 내가 베들레헴 성 우물 곁 옆 우물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좀 마시고 싶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다윗이 원하는 우물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와요. 이건요 그냥 우물물을 길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물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떠서 가지고 오는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은 지금 적군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적군이 지키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오려고 하면 다윗이 원하는 물을 길러오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신하들이 다윗이 나 그 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길어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물을 줘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하들의 충성스러움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헌신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미친놈, 지만 생각하네,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야, 아마 뒤에서 우리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을까요? 지 하나 살겠다고 거기 있는 물을 먹고 싶어해? 아이고 지도자라는 놈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고 뒤에서 우리 수근수근 거릴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지도하는 왕이라는 놈이, 나라를 지도하는 일적이라는 사람이 겨우 그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신하들은 가서 물을 길어와요. 다윗이요 그 물을 받고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를 다윗 또한 알아요. 그 물을 자기가 먹지 않아요. 신하들이 생명을 바쳐서 가지고 온 그 물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위로를 받지만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으쌰으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뒤에서 아유 그 자기 하나 먹고 살겠다고 물 길러 오라 그래? 지 하나 그 목마름 채우겠다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따위 짓을 해?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비웃고 그랬다면
아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 소중한 물을 자신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공동체의 연합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왕으로 서게 된 거죠. 자기의 신하의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왕으로 쓸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는 거죠.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백성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백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저기 나가서 싸울래? 싸울 사람 없으니까 내가 돈 줄게. 싸우면 내가 싸워서 저기 하면 내 딸 아내 줄게. 아내로 줄게. 싸우러 나가면 내가 세금 감면해 줄게. 그게 사울이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돈 얼마 줄게. 내 딸 아내로 줄게. 세금 감면해 줄게. 그것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제안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울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싸워요. 못 싸워요. 왜요? 골리앗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책임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이,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요. 근데요, 그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요.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근데 여러분,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실은 이미 사울이 다윗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신 거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앞에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나갔다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이기지 않게 하셨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사울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책임감을 안 진 거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세금 감면해 줄게. 내 딸 공주를 아내로 줄게. 너희들 내가 돈 보상 상급 줄게.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겼죠. 그리고 다윗의 이 사울의 왕의 신하들 가운데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그곳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모든 힘을 동원하여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써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감당해서 그 책임감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승리가 있으면, 책임감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 책임감을 진 사람이 받은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어리고 자기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면, 나에게 기회가 주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그 기회를 누군가가 얻어서 그 기회를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승리한 자에 대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제거해 내려고 하는 일들에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어지는 게 사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책임감을 지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회피해버리고 나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니까 그 책임감을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 주신 그 사람을 축하하고 복 주신 그 사람을 함께 격려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 주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나도 다음에는 그 복 주심에 나도 참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짐으로 그가 승리하고 복을 받으면 그 복 받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제거해 내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가 있는 것 뺏기고 밖에 나아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는데 이쪽은 책임감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지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감을 지는 자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책임감을 짐으로 복받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제거해내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다윗 하나 제거해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루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기에 나의 즐거움에 참석하고 내가 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비겁함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책임감을 지지 않는 것은 비겁한 거다. 그리고 그 비겁함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것들만을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책임감을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얼음 냉수 같은 제자, 맡기신 자 앞에서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그렇죠. 장례를 거행하면서도 제가 오늘 들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좀 이어폰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그 내용을 좀 듣는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18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 교회는 언젠가부터 10에 5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냐? 너 180만 원 갖고 18만 원 11조 드리면서 살래? 1000만 원 받고 500만 원 드리고 500만 원 가지고 살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것에 충성스럽게 해서 180만 원으로 살고 200만 원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10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닌 10의 3조, 10의 5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10의 1조 안 드리고 180만 원 갖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의 5조를 드리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부유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비결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의 수준 속에서 어떻든지 아껴서 그것 안에서 그거 아끼고 11조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 갖고 살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 책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의 자기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감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주셔서 있는 것에 더해 주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